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7절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라고 하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시띠 나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지요.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견고합니다. 그래서 쉽게 썩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성막의 널판을 만들다면 이동하기도 쉽고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동하기에 아주 편리했을 것입니다. 아주 내구성도 좋아서 번거로운 일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동 중이고 방랑 중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목재 또한 이렇게 지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이곳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해 널판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여러 가지 그 그 크기에 대해서도 지정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규정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시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성막이 만들어진 중간중간에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 욕심 그런 것들을 아예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수백만 명이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훨씬 더 크고 거대하고 웅장하게 성막을 지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막의 규정에 따라 성막을 지으면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따져보면 약 20평 정도 공간이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꽤 넓은 공간은 아니죠.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을 섬길 때 있어서 자신의 방법과 크기와 그런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넓은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섬기는 것이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함부로 규정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산에서 보인 양식 그대로 성막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죄인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31절부터 37절의 말씀은 이제 성막의 그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시 강조하고 계시죠. 자, 31절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이거는 흰색일 텐데요. 그 실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휘장을 만들고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고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은 받침 위에 두라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시면서 33절에는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먼저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을 구별하는 성막을 들어가는 입구에 휘장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제사장과 하나님의 공간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또한 휘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 33절은 그 두 번째 휘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거궤를, 언약궤를 휘장 안에 들어놓으라, 즉 지성소에 들여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함부로 나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그런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다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절대적인 타자로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 이 모순되어 보이는 두 가지 사실이 모두 다 진리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34절 말씀에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언약계의 뚜껑으로 되어 있는 그곳이 속죄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곳 위에 천사 모양을 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양을 한 것을 금으로 된 것을 조각해서 그 뚜껑 위에 그렇게 세워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의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시은좌라고도 하는데요.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다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하는 그 속죄소에 언약의 피를 뿌리게 하심으로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자, 우리는 이러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성막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죠.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구분하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의 휘장은 어느 누구도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경계를 터버리셨죠. 그러므로 이후로는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찢어지듯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듯 그리스도의 몸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은혜 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